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5절부터 민수기 4장 49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민수기 3장으로 펴놓으시고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3장 5절부터 민수기 4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 때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주체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주 유난을 떨면서 열심을 부리면서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제 하면서 경험을 했는데요. 많은 일들을 열심히 특심 있게 했지만 반대로 또 실수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이불킥이라고 하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많은데요. 그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을 오늘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 고등학교 때는 그 교회 고등부나 중등부에 자치회가 많이 원활하게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회장, 부회장, 회계, 뭐 청소부장, 미화부장, 환경부장 다 똑같은 건가요? 운동부장, 하여튼 부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교회 고등부에 이제 총회 날이 돼서 회장, 부회장 다 뽑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만장일치로 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회장, 각부 부장들 다 이제 세웠는데요. 보통 그렇게 총회를 하고 마무리 기도를 누가 하냐면 직전 회장이 해야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모르겠는데 회장이 된 저에게 앞에 나가서 공기도, 마무리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앞에 나가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특심이니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희를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으로 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 저희에게 이 귀한 사명 맡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 바쳐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는데 저희도 이 사명 목숨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기도해도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저희 중에 목숨 바쳐 헌신하지 않거나 게을리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있는 데 앞에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공기도를 저주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나 이제 창피스러운 일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수성 예민한 그 청소년들 앞에서 같은 또래이지만 저 혼자 하나님 편들고 저 혼자 하나님 사랑한답시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참 지금 생각해도 식겁합니다. 그때 왜 제가 그랬을까 돌이켜보면 그때 저희 교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그 귀신 잘 쫓아내는 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형이 항상 귀신 이야기, 기적 이야기, 뭐 저주 이야기 많이 했고 저도 덩달아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또 공교롭게도 그때 신명기 28장을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축복과 저주 말씀. 저주에 꽂혀가지고 제 딴에 저주 선포 기도를 해버린 겁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어디다 올리면 그냥 이제 매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친구들 부모님이 그 기도를 들어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그 저주 기도를 안 이뤄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셔서 함께 같이 했던 동생들,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주셨고 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신앙적 추억들, 신앙적 간증, 신앙적 자산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참 당시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또 각자가 만난 기적적이고 신비한 체험들,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했고 미성숙했고 좌충우돌하던 그 청소년 시기였지만 그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본 경험은 참 지금도 복이 됩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지고 지칠 때 있고 또 나태해지고 곁길로 갈 때마다 과거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영적인 채찍질이 돼서 일어나게 하고 또한 바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게 해줍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금 일본에서 선교 중입니다. 그 청년부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번 자신의 삶을 전체 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내어 던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신앙적 자산과 신앙적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분들과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신앙적인 간증들이 계속 쌓여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주 협박 기도로 말씀의 포문을 열었으니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신 민수기 3장과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레위인의 직분과 임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아무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척박한 그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회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레위인들의 배경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그럼 어떤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났을까요? 창세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에서 21년 동안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사 그를 거상이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야곱이 드디어 저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면 가나안 땅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베델이죠.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11조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겠다고 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베델로 쭉 내려오다가 베델 전 50km 전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세겜에 도착했는데 그 세겜은 그 가축을 기르기에 참 좋은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저 야곱의 머릿속에서 베델이란 이름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겜에서 정착한 겁니다. 몇 년 정착했는지 어떤 사람은 10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15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딸 디나가 어린아이였다가 조숙한 아름다운 숙녀가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딸 디나가 이제 아름다운 숙녀가 되었을 때 동네 여자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마실을 나갔습니다. 근데 평소에 그 땅에 그 히위 족속의 하몰 족장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족장의 아들 세겜이 이 아름다운 디나를 흠모하고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디나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몰래 유혹해가지고 겁탈해 버립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근데 세겜은 그래도 진짜 디나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하 13장 가보시면 그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윗의 또 다른 딸인 그 다말을 강간하고 그냥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겜이란 청년은 그래도 디나를 사랑해서 울고 있는 디나를 달래고 오릅니다. 디나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실수를 해버렸다. 내가 너 책임질게 하고 이제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사고 쳤습니다. 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하몰이 아들 세겜을 데리고 손잡고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은 이미 자기 딸로부터 이 엄청난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하고 분이 났습니다. 근데 야곱의 성격은 갈등이 있으면 언제나 피하는 성격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갈등에 있어서는 끝까지 씨름했지만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게 됐수다.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사돈 맺읍시다. 만약 나와 사돈을 맺으면 당신 이 세겜 땅 살 수 있도록 매매 증서를 줄 테니까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 즉 디나의 오빠들이 거기 없었습니다. 들에 있다가 막 들어와서 이 소리를 듣고 이 사정을 듣고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몰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고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사돈 맺고 싶으면 당신들도 할례를 하십시오. 진짜 세겜이 이 디나를 좋아했나 봅니다. 아버지, 우리 할례해요. 해가지고 이 세겜 하나 때문에 그 하몰 족장의 마을 남자들이 다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마취 주사가 있었겠습니까? 부싯돌 가지고 이제 싹 하니까 다들 아프죠. 3일째 가장 아팠답니다. 그때를 알아서 이 디나의 친오빠 레아로부터 이제 디나도 낳고 또 시몬과 레위가 낳거든요. 시몬과 레위가 몰래 칼을 들고 가서 그 마을 사람들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은 포로로 잡아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뒤늦게 들은 야곱이 치를 떱니다. 이 시몬과 레위의 잔혹한 폭력성에 벌벌 떨면서 그 사건을 평생 기억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야곱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대부분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다 축복을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한테만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자, 보시면 야곱이 두 가지 저주를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혈기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하니 그들 왕따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들과 함께해서는 전혀 득이 안 된다. 그러니 공중에 나는 먼지처럼 다 흩어져 사라져 버려라 라고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몬과 레위가 잘못했죠. 속였고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을 때 자식들에게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레위와 시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에 우린 저주받았구나. 레위와 시몬의 자손들도 우린 저주받은 집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혹시 누구로부터 심한 욕이나 저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저주받았다. 아니면 우리 가문은, 가정은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봅니다. 아니면 평생 자신의 태생 자체가 복잡한 사연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 불우한 인생을 산 사람일 경우에는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뭔가 포부를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는 일마다 족족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갑자기 집안에 누가 아프다던가 또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혹시 뭔가 저주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도를 아십니까? 당신 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혹 빠져듭니다. 그렇게 빠져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저주받았다, 저주 가운데 있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신앙인들도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 기도보다 사단의 힘이 더 세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실제로 그들 지파가 그 저주가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자 그들의 저주는 저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저주가 변해서 그들에게 복이 되고 사명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저주 같은 현실,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건 저주에서 저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시고 사명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 예수원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원이라는 곳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데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밤에 함께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눕니다. 근데 그 삶을 나눌 때 거기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 자체가 없고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서로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35 정도 되는 자매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사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그 여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불륜 사이에 그 여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래 다른 부인이 있었고 자기 어머니랑 이제 바람이 나서 자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기로는 3살 때까지는 친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친어머니가 자기를 기를 수 없었던지 한 3살 때 아버지 집 문 앞에다가 그냥 놓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자기 어머니는 저 절에 비구니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사는데, 아버지 원래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큰엄마라고 불렀는데 그 큰엄마도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 모든 상처가 그 여성에게 간 겁니다. 구박을 하고 말폭력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 속에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라고 계속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대학교 때 그리고 30살 초반까지
이제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하곤 했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고모가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그 고모가 한 번은 자기를 데리고 어느 집회에 간 겁니다. 집회 중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누구누구야 너는 존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자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저주받았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불러주시고 자기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니까 자신이 거기에서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토록 몇십 년 동안 자기를 구박해오던 그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 엄마랑 끌어안고 울고 화해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어 예수원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고 내가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고 나는 그냥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 비고니로 들어간 절에 있는 엄마에게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저주 같아 보이는 현실이 확 들어가 버리면 우리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리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는 그냥 저주 가운데 그들은 그냥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어떻게 그들의 지파가 저주에서 복으로, 복에서 사명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걸까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복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다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흥망성쇠를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편에 섰느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또 그는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열왕기 하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나르시즘적인 사람이고 시몬과 레위처럼 폭력적인 사람이고 그냥 자기가 앞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예후라는 사람은 바알을 섬겼던 아합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왕위를 내가 4대나 이르게 하겠다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도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고 내려오지 않자 수많은 시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지릅니다.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자 모세가 금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탁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절을 하죠. 그 소식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모세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2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탁 버려버립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마치 우리에게 암덩어리가 있으면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듯이 심판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자, 보시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금송아지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누가 나갑니까? 금송아지 앞에 절하지 않았던 레위 자손만 나간 겁니다. 레위 자손이라고 다 금송아지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레위 자손들도 금송아지 앞에 절한 사람이 있었는데 금송아지 앞에 절하지 않은 레위 자손만 앞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항상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에이 하고 자폭할 수 있고 놔버릴 수 있는데, 이들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이거 쉽지 않죠. 불특정 다수도 죽이는 게 쉽지 않은데, 어제 같이 밥 먹고, 어제 같이 사우나하고, 어제 같이 대화하고, 어제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 이게 쉽지 않죠. 근데 레위 자손들은 그걸 합니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금송아지 앞에 절한 사람이 3,000명만이었을까요? 아니면 3,000명 더 됐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3,000명 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봤던 게 항상 금송아지였거든요. 그 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지파들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을 죽였답니다. 누구를 죽였을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레위 자손들이 죽인 것은 다른 지파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아들, 자기 형제, 자기 부모를 죽인 겁니다. 즉 자기가 신앙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 하지만 금송아지에게 절해버린 사람들을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레위 지파 자손의 계수를 하는데 다른 12지파 자손들의 계수와 비교하면 현저히 숫자가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 자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가솔들을 죽인 레위 자손을 보고, 아까 다시 띄워주시죠. 29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받았던 레위인들에게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해서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시는 걸 그냥 해주시진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건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기회,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담대함과 거침없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인내하고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 자체를 저주에서 복으로 바꿔주시고, 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영광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존재 자체가 우리가 복이 되었다면 우리에서 이 땅의 삶도 우리 현실이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기회 줄 때 믿으시고,
순종할 기회 줄 때 순종하고 참을 기회 줄 때 참고 앞으로 나아가 용기 있게 전진할 기회를 줄 때 전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으로 바꾸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의 복은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 가지 복을 받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돼버리고 또 하나님은 레위인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2절인가요? 12절 보시면 마지막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도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레위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들의 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요, 민수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12지파 남자들을 계수할 때 기준이 어땠습니까? 20세 이상 되는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는데 레위인은 언제부터 계수하라고 합니까? 20세가 아닙니다. 1개월 이상 되는 사람은 다 계수하라고 합니다. 왜요? 존재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을 보면 사실 기업도 없었고요, 분배받은 땅도 없었고 분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분깃이 뭔지 아십니까? 가슴살. 가슴살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옛날에 제 고등부 시절에 참 재미있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아십니까? 네. 그 찬양을 수련회 가서 이제 저희 또래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한 사람씩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는 예수 나의 목자, 뭐 예수 나의 선생님, 예수 나의 방패, 그렇게 막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시켰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나의 밥줄 아멘. 그러면서 당시에는 굉장히 재밌게 웃었습니다. 참, 그래요, 예수 나의 밥줄 참 은혜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밥이 뭡니까? 가슴살이요. 가슴살이면 이게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닭 시켜 먹어보십시오. 닭 한 마리 시켜 먹어버리면 굉장히 이제 민감합니다. 닭다리를 누가 먹어야 될 것인가? 누가 가슴살을 먹을 것인가?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사무실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닭을 시켜놓고 먹으면 항상 뭘 먹냐고. 대부분 닭가슴살을 자기들이 먹는다는 겁니다. 닭다리는 자녀들에게 주거나 부모님에게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닭을 시켜 먹으면요, 제가 한 3-4번을 샀는데요, 무조건 닭다리만 시킵니다. 닭다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요, 레위인들은 닭다리가 아니고 퍽퍽한 가슴살이 자기들의 분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받은 봉급이라는 건 닭가슴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는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네 분깃은 다른 거 아니다,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좀 생동감 있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저렴한 예를 들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UAE 아랍에미레이트 초대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이드 빈 술탄 알라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보니까 한
7개 부족이 연합해서 나라를 이뤘는데 그 부족 중에 가장 부자가 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초대 왕, 초대 대통령이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두바이에 있는 땅 한 귀퉁이 한 3,000평 받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그 초대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게 좋습니까?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되는 게 훨씬 낫죠.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만수르입니다. 만수르. 재산이 한 32조에서 뭐 40조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나는 너희들 서울에 있는 조그만 귀퉁이 땅, 뭐 한국에 있는 조그만 땅, 그거 너희들한테 주는 거 나 만족하지 않아. 나는 온 우주 만물, 작은 지구보다 더 큰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인인데 나는 나를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배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제 그 친구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배짱이 좋은데요. 길을 가다가 그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는 아주 자그마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길을 가다가 아주 큰 뭐 롯데타워 같은 건물이 있다 치면 거기 건물을 탁 손을 대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건물 등기만 다른 사람으로 돼 있지 내 아버지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땅의 구획도 나누고 재산도 나눴지만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모든 주인,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로 배짱 가지고 힘차게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들이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은 쓰임받을 수 없었던 지경에서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성격이 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격입니까? 한번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레위와 시몬 같은 성격, 막 혈기 부리고 못 참고 남 속이고 또 저주받아가지고 흩어져 살아야 되고 항상 주변부에 머물러야 되고 왕따 당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 쓰고 싶겠습니까? 안 쓰고 싶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쓰십니다. 그들이 받았던 저주, 흠 다 사용해서 바꿔서 일하십니다. 그들이 혈기 부렸죠. 그들의 혈기를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사람들이 죄 짓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죄 졌습니다. 정직히 겸손히 그 죄를 다 들어주는 인내심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그들이 칼로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는데 그 칼로 사람들의 죄를 속하게 하는, 대속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인들은 6개는 도피성, 42개는 각자 흩어져 살았는데요, 왕따처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 나아갑니다. 도적질한 사람, 죄 지은 사람들 다 레위의 품 안으로 갑니다. 즉 레위의 버림받은 자리였던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보냄받은 자리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고 보냄받은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금 문제도요, 잘 살펴보면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저주나 절망과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보내신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쓰임 받을 수 없었던 레위가 쓰임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교회에서 3040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3040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3040 본문을 한번 다 띄워주시죠. 예, 지금 총 7절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레위인들 중에서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3040이죠. 예. 또 23절, 30절, 35절, 39절, 43절, 47절 반복해서 3040 때 회막에서 봉사하러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3040 계십니까? 3040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3040은 물리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나이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황금기를 달라는 겁니다. 황금기.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독 집착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 난 것 달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30대에서 50대 내 인생의 황금기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게서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30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봉사를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봉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봉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 지금 너무나 바빠요. 은퇴하고 나서 인생의 석양이 저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서 잠깐 입원하게 됐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꽃을 들고 병문안을 갔는데 시든 꽃을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시든 꽃을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시든 거 원하지 않고 가장 환하게 피는 꽃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황혼기가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오늘.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황,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레위인들은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었던 지파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광야의 시기 때 그들을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황금기는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병이 들어 아프면 오늘이 황금기이고요. 오늘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이때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그 1%라는 유튜브 그 채널을 봤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은요, 미국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 아들이 생후 1개월 때 암에 걸린 겁니다. 암에 걸려서 지금은 이제 인공 눈을 끼우고 계속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집안 전체가 다 바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채널을 만들어서요, 그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커트 잘라가지고 우리 황 간사님에게 보내서 번역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예. 아버지고 아들입니다. 예. But he goes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I want to work my here right now. Why? Because then maybe I have to go through this. You know what? Why is that your Because I have to go through this. I wish I was home. I wish I had a chance so that you wouldn't have died. But God said no. Huh? You know, it hurt Daddy and Mommy so much to see you go through everything. I have a question. Why do you still smile? Because even though I have pain and stuff, but God still makes me happy. Yeah? And it don't make me sad or mad at God.
single day you smile. That beautiful smile. Even when we're in the hospital, we smile. We always smile. And do you know that your smile has helped a lot of people? Yeah.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헌트라는 아이인데요. 그 예수 믿는 가정에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오자 그 아이의 병이 이 집안에서는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항상 웃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도 웃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저주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복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명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불륜사에서 태어난 그 35살 되는 여인도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고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참 축복받은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 만난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 한번 보여주시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의 예수님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것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로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